이 마석교회 카톡방을 보면서 슬픔과 아픔이 있는 분들을 생각하게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이 아파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각자의 슬픔과 또 아픔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던 목요일 어제 저녁에 한 친구에게 받은 산상보훈의 말씀이 저에게 정말 큰 감사와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해 그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해 해주시고자 그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얕은 개울가에서 해결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큰 샘이 바로 우리 위에 있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그 풍족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산상보훈 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해 그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해 해주시고자 그대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라는 이 말씀이 항상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껴 힘들어하는 저에게 참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이 말씀처럼 이 시간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고 또 생명의 샘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세상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픔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펼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과 소망을 주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삶을 받기 위한 우리의 기대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사랑을 모른 채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한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적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가망이 없었고 또 위대하신 의원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호소로 친구들이 그를 성전 문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이 잔인하게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기에 이 안진뱅이 환자는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자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는지 그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에 친구들은 그를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고 마침내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듣고 실망했고 그 실망에 사람들의 동정으로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았고 동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 환자는 은과 금은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가망 없던 그 안진뱅이가 이제는 온몸이 건강하게 되어 고통을 면하고 예수를 믿으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낙담의 빛이 가득했던 그가 희망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치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때때로 이 안진뱅이와 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나약해질 때에 저희들은 아프고 또 연약하고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습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영적 안진뱅이로 주저앉아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였다.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들이 의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말씀이며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갈바리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그대들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 아멘.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없는 그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치유해 달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함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도
즉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로 힘이 생겨 걸으며 또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받기 위해서 기대해야 합니다.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그렇게 했습니다. 간절히 원했고 그 결과로 그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이와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대하고 고대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치유되어야 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또 자유로워야 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우리의 기대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 안의 승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벌떡 일어나서 베트남 전쟁에 참가할 사병을 모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나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은 이미 종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혹은 내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장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나치와 붙어봅시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예외 없이 뭐라고? 그 전쟁은 이미 끝났고 우리가 이겼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셨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의 이 승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 받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랑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삶에 적용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을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삶을 주기 위한 우리의 뜨거움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모본이 되신 예수님의 삶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꼭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뜨거워진 경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어서 시대의 소망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물 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3km쯤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저희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행인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몹시 울적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그 행인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며 대화를 계속하였다.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아셨으며 그런 굴욕을 자청해서 받으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혼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예수께서는 저희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알고 저희 눈물을 씻어주며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워주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먼저 그들에게 주셔야만 했다. 길을 걸어가던 그 두 제자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았지만 정작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희망 없이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곁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위로하시는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슬픔이 있는 마음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눈물을 씻겨주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삶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라고 그분의 삶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이외에는 인간에게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에도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명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후에도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거두라 명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돌을 굴리라고, 그리고 다시 산 나사로를 두르고 있는 것을 풀어 다니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크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감사하게도 함께 일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런 능력이 크신 예수님께서 사역의 일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그 사역에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참여해서 주님의 소중한 동역자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어서 시대의 소망 801쪽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손님은 음식을 위해 축사하려고 손을 내미셨다. 제자들은 놀라서 물러갔다. 그 손님은 그들의 주께서 하시던 똑같은 방법대로 손을 펴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쳐다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이는 주 예수이시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일어났으나 예수께서는 저희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최근에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 앉으셨던 자리를 바라보며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했다.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 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는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풀어서 듣고 마음에서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함께 유하여 달라고 부탁해 함께 식사할 때에 축사하시는 손과 떡을 떼어 주시는 손을 그들은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산 표징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피곤함과 배고픔이 사라지고 곧바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해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다고 속히 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힘들고 고난이 많고 사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고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한다면 저희들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마음속에 슬픔이 있다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손을 본 내 마음이 열정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아픈 저희들의 마음이 오히려 예수님의 손을 보고 힘을 얻고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많은 잃은 양들과 세상에서 밝아 보이지만 마음은 가장 쓸쓸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그랬지만 제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저의 상태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설교가 바로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그리고 한 학생 전도사가 한 죄인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도 사랑과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소망을 주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삶을 받기 위한 우리의 기대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기대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낙담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이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을 나눠주기 위한 우리의 뜨거움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본 후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며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하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